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예술의 도시 피렌체로. 하은이는 아빠를 만나러 이탈리아 피렌체에 왔어요. 아빠는 지난해 회사를 서울에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옮겼어요. 그래서 엄마와 하은이는 서울에서 살고 아빠는 피렌체에서 살아요. 하은이는 여름방학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름방학을 하면 아빠가 엄마랑 피렌체에 놀러 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름방학을 하자 엄마는 바쁜 일 때문에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그럼 나 혼자 갈게요. 피렌체가 여기서 얼마나 먼데 혼자 간다는 거야.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은이는 떼를 써서 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마침내 하은이는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혼자 비행기를 타고 아빠가 있는 피렌체로 오게 되었어요. 피렌체는 아빠가 자랑한 대로 곳곳에 성당과 미술관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건물이 많은 도시였어요. 이튿날 하은이는 아빠와 함께 미술관에 갔어요. 하은아, 빨리 오지 않고 거기서 뭐하니? 하은이는 무엇이라도 홀린 듯 거인 조각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발가벗은 거인 조각상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인 조각상은 망태를 메고 손에는 돌멩이를 쥐고 있었어요. 곧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비드가 창피해하겠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아빠, 발가벗은 저 거인 조각상이 다비드예요? 다비드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단해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대리석 조각을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미켈란젤로의 다른 작품을 보면 더 깜짝 놀랄걸? 아빠는 다른 조각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돌에서 빚은 아름다운 예술혼. 피렌체 대성당의 조각 피에타야. 두 여인이 죽은 예수를 부축하고 있고 뒤에서 한 남자가 미끄러지는 예수를 떠받들듯 안고 있어. 한 여인은 마리아이고 남자는 니코데모란다.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나이 70살이었을 때 자신의 무덤에 놓으려고 만든 것이라고 해. 그래서 니고데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새겼대. 하지만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숴버리려고 했던 작품이야. 그래서 곳곳에 이어붙인 자국과 예수님의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란다. 아빠, 정말 한쪽 다리가 없네요. 자, 다른 피에타를 감상해 볼까? 이건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야.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만든 작품이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상인데 얼굴이 참 슬퍼 보이지? 돌을 쪼아 만든 조각상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마리아의 옷자락이 부드럽고 섬세해.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칭찬을 받는단다. 맞아요. 이 작품을 친구네 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은이는 아빠와 함께 시스티나 성당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입구에서 제단 위까지 미켈란젤로의 커다란 그림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은아, 먼저 저 거대한 그림부터 봐. 하은이는 아빠가 가리키는 제단 위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를 가운데 두고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나뉜 거대한 그림이었어요.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렸을까요? 하은이는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려진 인물들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391명이나 된대. 하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단하다.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네. 이제 조금 알겠지?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뛰어난 화가인지. 조각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정말 잘 그렸나 봐요. 그뿐이겠어. 건축가이기도 했고 시도 잘 지었대. 나는 저 그림처럼 최후의 심판날이 와서 지옥의 세계로 갈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렴. 네, 아빠. 약속할게요. 저기 팔을 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는 그림은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날의 희망을 들려주고 다니는 예언자란다.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저렇게 골똘히 하고 있을까? 이쪽은 선지자 요나야. 어느 날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대.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 그러자 딱 3일 만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야. 하은아, 노아의 방주라는 성경 이야기를 알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는데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리고 뽑힌 동물들만 노아의 배에 올라타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저 그림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를 나타낸 거야. 밀려오는 물을 피하고 이고 메고 업고 언덕 위로 달아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안고 물을 건너려는 사람, 조각배에 기어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사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정말 홍수가 난 것처럼 느껴지지?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참 안 됐어요. 사실은 내 생각도 그래. 노아가 나오는 다른 그림도 살펴볼까? 아빠, 저 그림에 나오는 술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얼마나 마셨기에 옷을 다 벗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걸까요? 꼭 주정뱅이 같아요. 그 사람도 노아야. 방주에서 돌아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기쁨에 취한 거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알몸을 가려주려고 한 거란다. 그럼 저 밖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도 노아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농사짓는 노아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지. 하은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아, 저기 다홍색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봐. 하나님이 어두움과 빛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야. 어두움과 빛이요? 그래, 밤과 낮 말이야. 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 그림이고 저는 성경책도 읽은 적이 없는데요. 저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달과 해 그리고 식물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란다. 하은이의 눈에 그림 속 해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창조는 진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고 있는 장면이야.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막 탄생하려는 순간이란다. 아빠, 그럼 여자도 아담처럼 진흙으로 빚어 만든 건가요? 아담을 돕는 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단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로 최초의 여자인 이브를 만드셨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자세히 보렴 이브가 잠자고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고 있지? 아빠,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요. 모처럼 아는 그림을 발견한 하은이가 우쭐하며 말했어요. 그래? 어떤 그림인데?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는 그림이요. 오호, 제법인데? 맞았어. 저 뱀 좀 보세요. 정말 징그럽게 생겼죠? 가슴 위와 얼굴은 인어처럼 사람인 모습이네요. 하은이는 뱀을 보면서 몸소리를 쳤어요. 아우 참, 도대체 아담과 이브는 왜 저런 뱀 따위에 속아 넘어간 거죠? 안 그랬으면 낙원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야. 아빠가 맞장구를 쳤어요. 파올리나 예배당에서 만난 또 다른 감동. 아빠는 하은이를 데리고 파올리나 예배당으로 갔어요. 저 그림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이야. 사울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대. 그래서 기독교를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혔지.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말을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대. 사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그리고 3일 후 다시 눈을 뜨게 되었지. 그 뒤부터 사울은 아예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이름도 바울로 바꾸었다는구나. 아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참, 아직 초상화를 못 봤구나. 하은이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생겼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걸음을 멈춘 곳은 어느 초상화 앞이었어요. 하은이는 초상화를 자세히 보았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고 눈빛이 몹시 지쳐 보여요. 너무 거대한 조각상과 그림을 그리느라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고집쟁이 예술가 같아요. 맞아, 대단한 고집쟁이였을 거야. 오로지 예술에만 몰두했으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걸 보면 정말 위대한 예술가지. 아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저도 꼭 미켈란젤로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게요. 하은이는 미켈란젤로를 떠올리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